오늘부터 그냥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이사야서 말씀으로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자 하다 보니까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얘기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지은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던 약 주전 BC 740년경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60년간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이방 적은 바로 북쪽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나라는 포악하기로 이름에 알려진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라면은 전쟁을 한 후에 그 나라의 그 마을에 가서는 그 마을 정중앙에다가 그 전쟁 때 죽은 시체들을 탑처럼 쌓아놓고서 모든 사람들이 떨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잔인한 나라, 이러한 포악한 나라였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며, 또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그랬지만은 남유다의 진짜 문제는 외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그 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민족 내부에 있었던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들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는 것은 물론이고 모압과 암몬에서 들어온 인신 제사까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복술과 사술로 나라 전체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면 복을 받고, 어떤 주문을 외우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떤 주문들을 외우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처음에는 매춘과 동성애가 우상 신정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라 전체로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바로 이 남유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있으며 또한 버림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주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며 또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 사용받아야 되는 이 유다 민족들이, 이 유다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은 배신당하고
또한 그 배신당한 그 감정들이 절실하게 나타나며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식같이 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상황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나라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낱 미물이라고 말하는 소와 나귀들도 주인을 알고, 우리나라 보통 우리말로 하면은 개와 돼지 같은 그런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면 어떻게 합니까? 계단에 올라올 때부터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날 때부터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서 문 앞에 나가서 꼬리를 치며 짖는 게 한낱 민물이라 얘기하는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주인을 해하려 하면은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바로 한낱 미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즘 하루 건너 하루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자신을 키워줬던 부모님을 때리고 그 부모님의 돈을 갈취하고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유산을 받을까 하면서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일들이 하루 건너 하루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셨던 하나님의 향하여서 그들은 자신의 칼을 들고 자신의 주먹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이 얼마나 심했던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을 행하도록 종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부모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내가 입을 거 입지 못하면서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대학을 마치고 누가 봐도 좋다고 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키워놨는데 그들이 이제는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 자녀들의 그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끔 절대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표현은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는 완전히 등을 돌린, 영적으로는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너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시때때로 착실하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최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제 삶의 모습과 예배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1절에서 나타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순염소의 피는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화목 제물을 뜻합니다. 율법에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제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제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얘기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으며 이러한 제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는 계속 드렸던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만 본다면은 이미 제사가 그들에게는 습관화되고 또한 문화로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몇백 년이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문화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월대보름이라 해서 정월대보름이 되면은 부럼을 깨는 그런 그 문화가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풍습이 시작될 때는 부럼을 깨는 그 소리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 해서 그 부럼을 깨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들은 부럼을 먹으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옛 풍습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며 그냥 믿는 사람들도 그런 미신적인 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옛 풍습이라 해서 그냥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이 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으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은 종교적인 그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인 제사는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소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말 10시가 되면은 중직에 있는 분들이 TV에 대문짝하게 내놓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내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심으로 마음이 원하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더 비싼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께 눈도장 찍어서 벌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상숭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수도 없이 들었고,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도 얘기할 만큼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외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다가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가는 저주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액땜하는 생각으로서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쉽게 말해서 눈도장 찍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가 이 자리에 올지라도 나는 너를 못 봤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떠났지만 비싼 헌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죠? 이 정도면 이만하면 만족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섬기는 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많은 것을 내가지고, 우상들에게 많은 것을 내가지고 많은 것을 얻기 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동일하게 비싼 암소 한 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는 나한테는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탐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돈 하나에 왔다 갔다 하고 재물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값비싼 재물이 필요하며 마음 없는 재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흠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나는 너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며 어디까지 왔다 갔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전에, 하나님의 전에는 들어온 적이 없구나.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유익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헌물, 그 헌금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병든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없어진 헌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어진 헌금, 그런 헌금은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모든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런 예배는 내가 받기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7절까지는 계속적으로 너는 하지 말라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을 거다. 예물도 가져오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논리에 맞지 않게, 그런데 잠깐 너 나 좀 보자. 나와 잠깐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야, 너 한번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아버지가 아이들을 향해서 야, 너 집 나가 라고 얘기하신 그 이후에 하지만 너 잠깐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라고 말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얘기해보자. 너도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나는 이 관계를 이런 상태로 그냥 끊어버리고 싶지 않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인간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라고 그냥 내쫓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너 다시 한번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너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홍과 진홍은 단지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떨어지면 절대 빠지지 않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색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주홍과 진홍이 떨어진 옷감은 진홍이 떨어지는 옷감은 다른 곳에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색을 보면서 주홍과 진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많고 치료될 수 없을 정도일지라도, 그렇게 심각할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며 양털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용서할 것 다 준비해놨다. 너희가 할 것은 단 하나, 회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방신이나 하나님의 이 율법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받은 사람이
죄값을 받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야만 우리들의 그 죄는, 우리 모두의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님은 용서와 보혈의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홍 같을 자도 희게 할 것이다.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것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산, 귀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3.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